그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인데요.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대단히 비슷한데 우리가 천천히 속죄제, 속건제를 찾아보면 매우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범한 죄, 과실입니다. 과실. 의도를 해서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의도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죽임을 당한 실수로 이제 뭐 도끼가 날아가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가족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남의 실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는 그 아들이 보복을 하려고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실수로 죄를 범한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지은 범죄와 의도 없이 실수로 지은 범죄를 굉장히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갔더라도 그 도피성 안에서 제사장이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범죄, 속죄죄, 속건죄에 관한 것은 어디에 한정하냐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어쩌다가 그냥 범한 죄를 얘기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죄하고 속건죄는 좀 많이 비슷해요. 속죄죄는 죄를 속한다는 것인데 속건은 뭘까? 이것을 오늘 좀 설명하겠습니다. 속건이라는 것은 건은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허물. 그래서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런데 의도를 갖고 계획을 세워서 피해를 입혔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살짝 좀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속건제는 수양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있는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속건제는 남의 재산이나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을 부지 중에 그랬다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순양 한 마리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물에 대해서 보상하라. 그래서 3가지 차원에서 이 죄를 지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4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때 이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상하는지 성경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17절이죠. 3자 7절 잘 안 보입니다. 17절, 만약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범했을 때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을 범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가.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은 이웃 사랑을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범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님께 속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범했을 때, 3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게 대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요 내용에 누군가의 침해를 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속건제를 보상을 할 때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고 그 피해를 입힌 액수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주인에게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속건제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야 네 집에 내가 유하겠다라고 할 때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때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 앞에 서서 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내가 그동안 내 권력으로 빼앗은 거, 착취한 거,
토색한 물건들 그것을 4배를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의 그 가난한 사람들과 그동안 세리 삭개오에 의해서 착취당한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삭개오에게 뺏긴 그 액수의 4배를 보상을 다 받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이 레위기 5장에는 5분의 1을 보상하라고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22장에는 누가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그 속건제를 드릴 때 소 5마리, 소를 한 마리 훔친 사람, 도둑질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은 10계명 얘기인데요.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가 너무 탐나서 소를 훔쳤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려고 할 때는 그는 소 5마리를 주인에게 보상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양은 한 마리 훔쳤으면 양을 4마리를 보상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반드시 5분의 1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5분의 1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5배로 보상하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소는 5마리로 보상을 하고요. 한 마리 훔쳤으면 양은 4마리로 보상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삭개오는 그러니까 남의 재산에 엄청난 많이 피해를 끼친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레위기 출애굽기 말씀에서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배로 보상하는 것이 있고 4배로 보상하는 게 있고 5분의 1로 보상하는 게 있는데 4배를 택한 겁니다. 내가 토색한 물건에 4배를 갚아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회개하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가서 보상을 하는 거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보상하고 여기까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정호성 집사도 기도를 할 때 아마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짧게 합시다. 15절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할 때는 성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물건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봉헌을 할 물건, 이 두 가지인데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 이 말은 이제 오늘 문맥에는 봉헌할 물건을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물을 범죄했다 그러면 이제 성소에 있는 물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이 성물을 만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사장 아닌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성물을 만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통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는 이 강대상은 어린이들이 올라가면 막 어른들이 큰 난리를 났어요. 거기를 올라간다고 막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강대상 올라갈 때는 이제 우리 여기 강대상 그 청소하잖아요. 지금 차사모도 청소하고 박순인 권사님 청소하고 박병 권사님 청소하고 저 어렸을 적에 기억나요. 그 하얀 한복 입은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들이 여기 올라갈 때 다 기도하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성소라는 거, 성소. 그리고 여자 권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할 때 여기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쪽이 여기서 헌신 예배 드리고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남녀 차별이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선포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일반 평신도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발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를 올라와서 그냥 함부로 올라와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 올라오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설교하는 강대상이죠. 이것이 이 상보다 이 상이 훨씬 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구약은 안 그렇습니다. 구약은 성소 안에는 레위인 외에는 들어와서 만지거나 뭐 닦거나 청소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성물이라는 말씀은 지금 그 성소에 접촉을 했으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 드려져야 될 봉헌물, 하나님의 재산, 부지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안 드려버렸을 경우, 이것은 이제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이 말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생각하지 않고 안 드려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드려야 하는데 내가 좀 약간 욕심이 생기거나 또는 잊어버려 가지고 11조를 드리지 못한 경우에 내가 11조를 드리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11조를 내라고 하실 때는 그것은 11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그 소작농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땅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11지파는 그 땅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을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임대를 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임대를 해서 소작농입니다. 소작농. 그러면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소작료를 요구해요. 당연히 주인에게 임대료를 받아야 내야 되겠죠. 그 내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지파들에게 레위인들을 배당시켜 놓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자기 땅으로 수확을 얻을 수 없도록 성소에서만 일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11조를 낸다는 것은 그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모두가 다 먹고 살고 공동체를 이루라,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은 그 11조를 빼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제사장 노릇하고, 그리고 기근이 들고, 이거는 늘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안 드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반드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의 집 제사장 들어갔다가 뭐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단지파 제사장으로 갔다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먹고 사는데 생계를 꾸려야 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발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자기들이 안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얻은 그 모든 수확은 내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께 소작료를 내야 되냐, 이건 내 거다 이거죠. 그거는 대단히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거죠. 임대료를 내야 되는 임차인이 집 주인에게 임대료를 안 내고 그냥 버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닫죠. 하늘을 닫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전체가 농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 11조를 내가 빼먹고 하나님께 안 드렸구나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다가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부지 중에 범죄했다가 그것을 깜빡했는데 내가 11조를 떼먹었구나.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할 때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한 달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한 달치를 잊어버리고 안 냈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달에 10만 원을 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된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5달치를 내야 된다. 다섯 달치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16절 마지막에 봅니까?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인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5분의 1까지 더해서 보상을 하고 수양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리면
그가 하나님의 성물을 떼먹은 그 죄를 사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까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수야 한 마리만 갖다가 드리면 그 죄는 사함을 받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11조를 안 냈다. 지난달에 11조 안 냈다. 그러면 여기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 지난달에 11조를 안 내서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그게 죄가 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그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 이건 내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미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임대료 안 내냐?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뭐라 그래요? 이거 내 집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는 11조를 안 내버렸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사사시대하고 똑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거지처럼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하늘을 닫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는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는 정말로 피폐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헬라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길을 맡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400년간 깨닫지 못합니다. 길이 막힌다. 자, 17절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 아까 15절은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훔쳤을 경우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된다. 17절은 여호와의 계명.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이거는 10계명 전체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장 1절에 5계명부터를 다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따로 얘기했으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범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있으면 그는 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벌을 받을까요? 자, 내가 부지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1계명, 2계명을 범한 것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절하고 막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중 전체가 속죄제가 제사장 그룹이 죄를 범했을 때와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수송아지 한 마리씩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범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겠죠. 왜냐하면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40년 다닐 때 시편에 나옵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을 40년 할 때 너희 장막에 레판의 별과 몰록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너희 텐트에 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제사도 드리고 레판의 별들 하늘의 이를 성신에게 또 절하고 그랬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언제 나한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 텐트 속에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기가 상실인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1계명, 2계명 다 어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읽지 말라는 말은 이방 신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 부르듯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형식주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만 참석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도 이 말씀 드렸지만 예배는 참석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죄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면 그들은 벌을 당한다. 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계명을 어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예배를 가지 말아야지. 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은 대통령 선거 텔레비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속에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거 시청하는 게 중요하지. 이 우선순위가 갈리는 거죠. 이게 맨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많이 있구나. 많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막 이렇게 오랫동안 찾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 한국 신자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점 치러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점도 치고 어느 신이 나를 도울지 모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쟁이들은 한 말도 안 할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점도 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계명을 어겨도 많이 어긴 겁니다. 또 뭐 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 우리 예전에 우리 제자들도 계속해서 조상신에게 부모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번에 올해는 제가 제사상에 절을 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제사를 안 드리기로 결단하다가 결국 아버지 저는 제사상에 이제 절하지 않겠습니다.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또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고사상 차려놓고 뭐 다 같이 뭐 사장님부터 절하는데 저 혼자 절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회사를 내가 여기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돼지머리 앞에 뒀고 넙죽 절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면 그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제사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번제 얘기했듯이 그 모든 제사는 매번 동물들을 죽여야 되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다 제사를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책감 없이 그냥 내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 죄를 지불했는데 내가 뭐 죄 지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 회개를 뭐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넘기지. 이거는 아닌 것이죠. 자, 6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것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여기서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말과 범죄하여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러니까 주었는데 내가 갖고 있거나 거짓말하는 등 이 모든 것을 범죄하면 그 전부 이웃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겁니다. 맡긴 물건인데, 이웃이 맡긴 물건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 안 돌려주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전당물도 마찬가지죠. 전당물이라는 게 남이 맡긴 물건인데 이웃이 맡긴 물건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맡긴 것을 말한다면, 전당물이라는 것은 그가 전당포를 소유한 전당포 일을 하는 경우, 남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맡기는데 그걸 계속해서 자기가 떼어먹는 경우,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쓱쓱 갖고 가는 거, 옛날에 그 삥땅이라고 하죠. 삥땅.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게 점원인데 거기에 그 돈통에서 빼가는 경우, 가룟유다가 이 짓 많이 됐죠. 도둑질하는 경우, 이게 이제 출애굽 22장에 걸리는 겁니다.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득권층이 많이 하는 일들이죠.
남의 일권을 줍고 부인하는 경우, 이거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것은 범죄하면, 자 4절,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뭐 하면서요? 그 수냥 한 마리를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내가 훔친 것이나 내가 누군가를 맡겨놓은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남의 재산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요거는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되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그런데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는 소면 소 한 마리면 5마리, 양 한 마리면 4마리로 갚으라고 출애굽 22장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누군가가 훔쳐 달아났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를 훔친 것이 소 한 마리를 훔친 것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죠. 그의 정신적 피해, 그리고 소 한 마리는 보통 그 집에서 농사를 짓는 주요한 도구인데 그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경우, 이 모든 피해 보상을 다 감안해서 이 그 도둑질 당한 사람의 피해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손해봤던 것, 억울했던 것을 전부 다 헤아리는 것이죠. 그것까지를, 그러니까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다 해야,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고 그 보상을 다 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이제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서 제사장에 끌고 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한즉, 이 일들을 하고 나서 본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5분의 1을 돌려주고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면, 그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이제 드리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내 세리의 권력으로 토색한 물건,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 그 재산을 내 것으로 한 경우, 이거는 사적 이익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층하고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찬들, 우리나라에 지금 그 기득권층과 크리스찬의 그 경우가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가 어떤 교회의 장로인 경우가 많이 겹쳐요. 그러면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 권력이나 내 지위로 그 약한 것을 빼앗았을 경우에, 그리고 진실을 은폐했을 경우에, 그가 이제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장로인데 검은 이익을 내가 챙겼을 때, 그래서 내 재산상의 이익이 막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불어나 가지고 내 재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속건제에 해당되는 회개의 열매를 하지 않고, 이게 뭐 내가 권력으로 조금 약한 자들을 또 뺏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가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죄는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사하심을 얻었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층에서 약자를 이용해서 내 강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거나 교묘하게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 경우, 그것을 다 토해내는 일을 하지 않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이 민족과 이 사회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혀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봉헌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헌물, 1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그냥 챙겨버린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하나님의 재산을 피해 입힌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고 속건제 같은 그런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어떻게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열어주실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은혜와 축복을 대폭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예배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을 내가 안 드리고 내 것으로 삼아가지고 내 인생길이 이렇게 막히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죄를 범한 채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토설하지 않은 채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승진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제 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길을 닫지는 않으신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한 대로 벌을 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대단히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기본적으로 할 걸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리신 은혜는 그만큼 거두어 가십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은혜가 거두어 가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이 내려올 복이 그냥 도중에 삭감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석권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참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예배.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히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엄청 강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정말 소홀히 하는데 별로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목사에게 뭘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뭐 예배를 잘 이번에 못 나와요. 그러면 목사가 그래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 시간으로 빼가 버리면 하나님에게 드릴 영광을 그가 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헌금, 예를 들어 주일 예배 헌금,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일 예배는 헌금 없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 없이 드리는 사람은 VIP입니다. 그냥 참관한 사람이 무슨 헌금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헌금을 드릴 때 헌금하면 헌금을 하지 않고 그냥 쏘아 그냥 앉아 있는 것은 그거는 결례입니다. 그 돈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냥 제가 볼 때 그 액수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어도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라는 거는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의 특성은 그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께 얼마 드리고 제사장도 먹고 그 죄를 범한 제사 드린 당사자도 먹고,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화목제물은 당일날 다 먹으라, 이틀날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다 불러서 같이 먹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 화목제가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저는 최소한 내가 누군가의 친구하고 만나서 아주 막 거한 식사 말고 아주 간단한 식사를
매일 우리가 직장 동료를 함께 불러서 내가 점심값을 낼 때 어느 정도를 내가 지불할까? 내가 5천 원짜리를 두 사람 것을 먹는다면 그래 10,000원을 내가 내 친구하고 둘이 두 사람 거를 먹으면 10,000원을 내겠지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그 사람은 최소한 미니멈이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5,000원 드시고 내 5,000원 먹고 근데 내가 적어도 내 그 직장에서 한번 식사를 할 때 적어도 2만 원 이상 나는 먹는다. 저는 우리 교회에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만 원, 3만 원짜리 먹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는 친구를 불러가 같이 둘이 먹어 5만 원 이상을 먹는다. 그러면 그는 주일원금 한 5만 원 정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생명의 삶 때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내가 떼먹는 것은 그것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떼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그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 인생에 많이 닫힙니다. 문제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11조를 이분이 11조를 낼 시점이 됐는데 11조를 안 내고 그냥 뭘로 다른 걸로 막 때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11조를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내 돈인데 왜 자꾸 하나님께 바쳐야 되나? 라고 생각을 들어서 막 타협하는 거죠. 내가 한 10만 원 내야 되는데 10,000원만 내고 그냥 하나님과 쇼부를 보려고 하는데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그것을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그 인생에게 뭘 내리시기를 아까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첫째 그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그 영혼이 메마르면 그 인생이 함께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속건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성물을 침해를 입혔는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어떤 침해를 입혔는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재산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앞에 놓고, 왜냐하면 그 순양 한 마리는 예수님 십자가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5분의 1 정도를 내가 누구에게 해야 되겠다. 내가 11조를 5살치를 빼먹었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인데 5살치를 빼먹었다. 그럼 50만 원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하늘을 열어주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1절과 4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레위기의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제사 짐승의 피가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흘려질 때 완전히 완성된 단번에 드린 제사, 영원한 제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 속건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성물들을 범한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들을 범한 죄, 또 이웃에게 억울하게 한 죄,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죄, 나의 어떤 권력으로 무엇인가 더 많이 착취한 것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 토색한 거 4배로 갚겠다고 말씀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마음 상하게 했던 거, 주님을 소홀히 하게 했던 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하게 했던 거, 또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우리가 드리지 않고 부지중했었을 때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뭐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생각하며 주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더 아낌없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깨닫고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인도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